11장 마지막을 볼 때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재앙이 나타나야 되는데 재앙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나팔이 부러질 때에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나팔이 부러지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이 세상이 끝나야지 되는데 모든 것이 끝나는 이런 나팔이 부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팔은 양면성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전쟁이 날아서 죽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면 똑같은 예수님이 오셔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인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이것도 우리에게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 성도의 관점에서 이 일곱째 나팔을 보아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11장 맨 끝절에 있는 19절을 보면은 그때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열리는 사이로 그 언약궤가 보이고 그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여준 다음에 거기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이런 것들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12장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인데 우리가 계시록 12장서부터 14장까지는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 대한 것, 즉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신상에 세워지고 절하라 할 때에 그 성도들과 그 마귀 사탄과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을, 그래서 우리가 12장 오늘 읽은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그 싸움의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는 그 적그리스도가 신상을 지고 절하를 할 때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영적 싸움, 그리고 14장에서는 그 결과로 14만 4천 명만 살아남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그 싸움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태어나고 할 때에 기다렸다가 죽이려고 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니까 승천해서 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가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마귀를 쫓아냈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마귀를 내쫓았다는 것은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6년 이것을 맞이했는데 정말로 2026년에는 새 시대가 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우리 앞에 또는 우리나라 앞에 새 시대가 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이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 말로 세메이오, 이제 이것인데 이것은 표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떤 게 기적만이 아니라 이 이적이라는 것은 그 징조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징조가 보였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해 옷을 입었다.
그 해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옷을 입은 여자가 그 발 아래는 달을 밟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달이라는 것은 어둠을 얘기를 하는데, 어둠 즉 죄를 밟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12별의 관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2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는 능력을 떼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자기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나누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근데 이 여자는 영광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러니까 어둠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을 모든 죄를 통치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머리에 12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면류관을 썼다는 것을, 즉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럼 이 여자는 누구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천측에서는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리아가 아니라 우리가 구약교회, 즉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주님이 오실 통로, 그러니까 주님이 그 가게에서 쭉 오는데 그 이 주님이 오시는데 수종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는 통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었어. 그 아이를 베면 반드시 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날 때가 되었는데 이거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우리도 아이를 낳아보지만 무척 아파.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는 아기를 낳지 않는 이런 마음을 굳는 것 같이 그 해산할 때가 되니까 굉장히 아파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아이가 어떤 아이길래 낳으려고 하는가? 그것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런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데, 그게 누구냐?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거는 우리가 계시록 19장 5절이나 또는 시편 2편을 보면은 그게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재림에서 오셔서 이 세상을 모두 철장으로 깨부실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것이 순탄한 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는 직계로 올라가 보면 그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와야 되는데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 사울 왕이 그냥 3년 동안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또 나라의 공로를 많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뒤에 악한 마귀가 있어서 사울 왕을 다윗 왕을 죽여야지만 거기서 이 예수님이 탄생 못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그 이달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자기 아들들 7을 다 죽이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달랴가 어디에서 왔느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시집 온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한 명 맨 마지막에 있는 아들 하나를 그 고모가 숨차다가 숨겨서 살려낸 그 왕이 누구냐면은 요시야 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윗 왕가에서 예수님께 태어나야 되는데 그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역사상에 있었던 이런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표징이 여자가 아파서 아기를 낳고 하는 그런 표징이 하늘에서 보여졌는데 또 하나의 표징이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절과 4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 4절 말씀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에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 앞에 3절과 4절을 요약해보면 큰 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용은 붉다라는 거예요. 붉고 그리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머리 왕관이 10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얼른 그걸 생각해보면 붉은데 머리가 7개가 있고 뿔이 10개가 있고 거기에 왕관이 10개가 써져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그는 괴물입니다. 머리가 7개가 있고 뿔이 10개가 있고 왕관이 10개가 있는 이런 괴물 같은 것이 그러는데 근데 요거를 설명하는 구절이 어딨나 9절에 있는 것인데 9절 말씀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이다. 그 용이 뭐냐면 에뱀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귀고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가지 한 개만이 아니라 용이라고도 하고 에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용을 계시록 17장 9절 10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장만 넘기면 계시록 17장 9절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머리는 7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7산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산을 얘기를 하는 것은 성도들을 대적하는 나라나 성도들을 대적하는 국가를 이거를 뭐라는가 하면은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산이 몇 개냐면 7개라는 게 7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니까 또 7왕이라 7왕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7왕은 지금은 망해서 5가지는 망해 있고 왕이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30 동안 머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10왕이 있었는데 5개는 이미 없어졌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앞으로 올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힘들게 했던 나라 또는 강력하게 힘들게 했던 그 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는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메데와 파사 즉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 근데 요것은 예수님 그러니까 요 요한계시록을 기록 당시에 이 5은 벌써 망해서 없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가 뭐냐? 그 예수님 당시에 즉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이때는 어떤 것이냐면 로마가 그 당시에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는 그 나라 그것은 열왕시대예요. 로마가 망하면 이제는 세계는 제국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치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나라들 즉 미국이면 미국, 영국이면 영국, 우리 대한민국 자치적으로 이게 다스린 나라를 그 열왕이라서 10개의 나라가 아니라 열은 만수의 수예요. 만수. 그러니까 충만한 수를 얘기해서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대통령들이 또는 왕들이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열왕시대에 그 10뿔이 있다는 것은 7머리 10뿔이 있다는 것은 뭘 이게 뿔이라는 건 권세를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마다 대통령이나 또는 왕이 각각 나라를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사단이 또는 마귀가 그 사람을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시겠지, 우리 교회가 잘 번성할 수 있게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은 오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우리 세상 나라는 교회하고 정반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리들어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 마귀 사탄 그가 꼬리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 3분의 1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꼬리라는 것은 미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꼬리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꼬리 쳐서 그러니까 누구를 유혹할 때 꼬리 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했다. 그것은 우리가 천지 창조 이전에 천사가 있었는데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가 자기 미모를 교만하게 여겨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을 때 그 자기 수하에 있던 3분의 1 천사들 데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공중 권세를 잡은 이런 천사로 떨어져 나온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면은 세 천사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엘 천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루시퍼 천사를 말하고 있는데 미가엘 천사는 군대 천사, 그러니까 군대 제자, 미가엘.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루시퍼는 찬양 대장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교만해졌어. 자기가 제일 예쁘고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교만해져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아 하늘 천상에서 내쫓는 이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용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즉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이 그냥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늘에서 있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도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그 성막을 그대로 이 세상에 재현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하면 헤롯 대왕 때에 동방박사들이 그 헤롯 다이어에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이제 이 헤롯 왕이 그에게 정말 어디서 났는지 알아봐라. 그리고 가서 경배를 하고도 나한테서 가르쳐달라 그랬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글로 가지 않고 꿈의 해몽을 듣고 다른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밑에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던 이런 것들. 그때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왕으로 태어난 사람을 죽이려고 헤롯이 그렇게 다 죽였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어떤 아이였었느냐? 5절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그 애가 누구냐면 아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아이를 낳고 어떻게 되느냐? 하늘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낳는데 하늘로 올려갔다는 것을. 지금 용은 그 아이가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낳자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낳고 올려갔다는 것은 그 사이에 그냥 낳자마자 그냥 갓난아기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 아이가 낳고 어린 시절도 있었고 공생애도 있었고 십자가 죽은 것도 있었고 부활 사건도 있었고 승천하는 것도 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그거는 싹 없애버리고 아이가 낳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더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7절 8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8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갔더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싸우느냐? 미가엘과 그 사자들 이게 한 편이 되고 그 다음에 용과 사자들이 한 편이 되어서 그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미가엘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군대의 대장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군대 대장과 그 군대들과 그 다음에 용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쫓아놨던 마귀 사탄이 루시퍼.
그러니까 루시퍼는 뭐 하던 사람이라 했습니까? 찬양하던 사람. 그러니까 찬양하던 사람하고 군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그러니까 군대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미가엘이 이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기니까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용이 내쫓기니. 그러니까 내쫓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 사람은, 진 편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 전쟁.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진 그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왕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왕자에 앉은 사람이 대표가 어떻게 사람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니까 미가엘은 이제는 미가엘이 내쫓는 거, 누구를? 그 루시퍼, 그 용을 내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미가엘이 이런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미가엘 천사는 단독으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정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지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범위 아래서 천사들은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쫓아낸 것은 누가 쫓아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해서 한 건데,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일 먼저 올라가서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용을 내쫓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용의 이름이 아까도 보았듯이 우리가 이 뱀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여자, 미혹했던 그 마귀 사탄을 거지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옛뱀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런 것을. 근데 그 마귀 사탄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것들이냐? 이런 꿰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꼬시는 자, 우리 말로 하면은 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꼬시는 거예요. 잘못하게 자꾸 꼬시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대로 가라고 자꾸 꼬시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 것들이 여기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혼자만 내쫓긴 것이 아니라 그의 밑에서 같이 있던, 그 같이 있던 사람들 다, 같이 있던 그 천사들도 다 쫓기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8절과 9절에서 그 내쫓긴 천사들, 이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천사들인 것입니까? 첫 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냈을 때 그 천사들인가, 아니면 그 후의 사건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것입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벌써 타락한 천사가 있어. 루시퍼가 하나님같이 되려고는 내쫓았어. 근데 여기는 그것입니까?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서 제일 보차한 것이 다시 그들을 쫓아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두 번 쫓아낸 거예요. 두 번. 한 번 쫓아냈었고 또 쫓아냈어. 그러면 한 번 쫓아냈으면 됐지 왜 두 번째 쫓아내야지 되느냐. 이것은 한 번 쫓아냈을 때도 완전히 쫓아낸 것이 아니라 살기는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살면서도 어떠한 중요한 일이 천상에서 회의가 일어나면은 이 천사들은 다시 올라가서 천상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천상 회의를 하는데 마귀한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뭐 하고 왔냐?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루 다니면서 본 것이 뭐 봤냐? 욥을 봤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더냐? 그게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있더냐? 그러니까 이제 그를 고발하는 사건이 욥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욥기만이 아니라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이제 아합 시대에 또 이제 그때 나와서 천상회의가 있는데 그때의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누가 갈 것이냐 했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이게 마귀가 얘기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스가랴서 3장도 보면은 이제 그때도 나와서 그 천상회의에 마귀들이 참석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욥기는 창세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때, 그러니까 아담, 하와 뭐 이때 살 때 그때 사람들이고 그에. 그러면 이제 열왕기상은 거의 중간쯤.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는 포로 이후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천상의 해에는 이 마귀 사탄이 쫓겨났지만 그것을 고발할 수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일 먼저 가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른 사람을 꼬시고, 그 다음에 잘못했으면 또 마귀가 비방을 하고, 그 다음에 비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가서 고발까지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범죄자들을 이 마귀는 끝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꼬시고 비방하고 그리고 고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왜 쫓겨났느냐?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서 이제 모두 깨고 비방하고 고발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마귀는 깰 때 그럼 어떻게 깨느냐? 이것은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 여자에 대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서 마귀 사탄은 그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꼬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에서 내가 넘어가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 아담과 하와는 그때는 아직 죄성이 없었을 때예요. 그 죄가 없는 사람도 꼬셨는데 죄 많은 우리는, 약점이 많은 우리는 꼬시기가 얼마나 쉽겠어, 그죠? 꿰는 자니까 아주 이 마귀 사탄은 꿰는데 아주 1등가는 이런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꿰놓고 그대 넘어지면은 또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올라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이런 잘못했습니다 하고 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단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있는데 이 사단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고발할 수가 있느냐? 이제 고발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다 어떻게 내쫓았으니까 이제 올라갈 수는 없어. 그러면 이것이 그 꿰는 일이나 이런 거를 안 하느냐?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하늘에 가서 못하니까 어디서 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와서 우리 양심에 와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게 돈에 약한 사람 돈을 가지고 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권력이나 또는 명예나 이런 거 약한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꼬시고, 그래서 넘어가면 야 네가 그러고도 네가 목사라고 하느냐, 네가 그래고도 강도사냐, 네가 그래고도 선교사냐, 이렇게. 그러니까 양심적인 사람은 양심이 내가 찔림을 받아서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잘못하는 일을 하면 안 되지, 내가 목사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럼 이런 마귀들을 우리는 그냥 둬야 됩니까? 내쫓아야 됩니까? 응? 내쫓아야 돼.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순수히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기를 준 것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더니 쫓겨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린 양의 피, 우리가 마귀가 우리 와서 꼬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보혈의 피 마셔,
보혈의 피를 마시라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악한 마귀를 떠나가라고 이렇게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파되면 마귀가 떠나가고 또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을의 복음을 들어주면 그 마을이 복음화되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물러가게 되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